제가 금년도 새해가 시작됐으면서 다시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시 예배로 승리합시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그리고 지난주에는 다시 봉사로 섬김과 시생의 봉사의 자리로 나가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전도합시다. 시작. 네. 오늘은 어떻게 전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인데, 잠언 11장 30절을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구절은 구원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말씀하시듯, 의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과일나무가 아니고 생명나무, 포도, 사과, 배, 감 열리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수없는 생명의 열매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열매가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의인은 사람을 얻어낸다는 거죠. 사람을 잃어버리면 다 잊어먹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딱 부러지게 한마디로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저 분명한 것은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얻기 위하여 어떤 지혜가 필요한 것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움직일까요?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가치. 오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가치, 내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아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가치를 내가 분명히 아니까 한 주간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해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고 옳고 그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는 음악이나 연극하는 사람들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가치가 아주 뚝 떨어졌습니다. 허준 시대도 보면 의사들이 천대를 받았습니다. 아주 무시를 받는 직종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연극인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의사들의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는 수자 간의 궁녀보다 의사나 간호사가 사회적인 가치 수준이 낮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희소하면서도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보석이 가치가 있고 금과 은이 가치가 있어서 모든 분들이 금괴를 사서 쟁여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금은보가 가치가 있어도 모든 것들 가운데 한 영혼의 가치보다 귀하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멸망을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한 영혼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예수님은 택한 백성의 영혼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 버리고 우리를 얻기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신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옛날 에티오피아의 아바 시니아 왕이 캠벨이라는 영국인을 보게 가둔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캠벨을 습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6개월 동안 감금시켰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것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6개월 지나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을 내어달라고 말이죠. 그러나 아비시아 왕은 거절을 합니다. 그로부터 열흘도 못 돼서 영국군 그 10,000명이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배에 올라타서 그 뜨거운 태양 높은 산지를 1100km를 걸어서 도착하여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을 구출해 내어 돌아왔습니다. 영국은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 당시 화폐 가치로 2,5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242억, 오늘 우리의 돈으로 242억의 돈을 들여서 자기 국민 한 사람을 건져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교훈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국가가 백성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나라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나라는 후진국입니다. 선진국일수록에 자기 백성을 아주 귀중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의 생명과 자유에 더 큰 가치를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 명하시고 온 영혼을 해방하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위대한 사건은 우리가 또 생각해봐도 또 들어도 또 묵상해도 감동과 감화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까?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위대한 사실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선포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일, 전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이 일이 내게는 전부다, 이것이 가치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는 최고의 안정된 생활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고, 어디를 가나 존재감이 뚜렷한 사람이었지만 다 내려놨어요. 복음적인 일을 위해서 그가 가치에 순종하고 가치에 집중하면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 이런 가치관만 있으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세우면서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주님의 명령대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를 위해 자신을 성별해야 합니다. 성별이란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것에서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내 몸이, 내 삶 전체가 거룩하게 쓰임받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 토기장이가 못 있는 도자기 술잔 2개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모양으로 토기장이가 만들었습니다. 한 잔은 술집에서 술 퍼마시는 일에 쓰임받고, 한 잔은 성전에서 모든 기구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어떤 그릇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성전에서 쓰임받고 있는 그릇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가치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수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엔조이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성전에서 사용하기는 마이크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마이크가 성별되고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노래를 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 쓰임받는 것은 구별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성물이라고, 그래서 교회는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성물, 성구, 성의, 성가대, 성가복, 성찬기, 다 거룩하다는 거죠.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구별되어야 됩니다. 성별되어야 됩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일평생도록 선별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중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해 내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택했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말합니다. 나는 청년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택하셨구나, 그리고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별하여 구별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신명기 14장 2절에도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빌리 집사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치 없는, 가지 않는 사마리아 곳으로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남쪽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급히 그가 내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에티오피아 국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구약성경을 읽었는데 어떻게 구약성경에 손에 들어갔을까? 솔로몬 시대 때에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에티오피아. 그게 등장을 해요. 그때 선물로 솔로몬이 줬을 거다. 그리고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고 잘 되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자. 그리고 아마 성경을 필사를 해서 쭉 나눠줬을 거예요. 그 성경을 이 내시가 들고 올라왔다가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필립 집사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시대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별되게, 필립은 집사예요. 집사, 안수 집사, 목회자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서열 두 번째입니다. 서열 두 번째. 이제 사도행전 6장을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한번 쭉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고 성별시켰을까? 전도에 쓰시려고 성별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하지 못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역사에 우리를 쓰기 위하여 선별하고 구별하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은혜로 구별하셨고 성별하셨습니다. 그냥 조건 없는 구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구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해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찬송가 310장을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되 나를 전도에 쓰기 위하여 구별하셨다는 것, 이 위대한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에 나를 맡겨야 합니다. 전도는 어떻게 할까? 사실 안 해봤던 사람들은 막막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하는 분들은 전도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대상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게 이 메시지를 증거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라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파송장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즉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성령께 맡겨야 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을 오늘 본문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누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필립에게, 필립 집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도 인도해 주시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으로 가게도 하고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도 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을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다. 위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하죠. 그러나 미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할 뿐입니다. 어느 대학병원에 잘 나가는 의사 한 분이 갑자기 의사직을 사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을 들어간 겁니다. 왜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보장된 봉급, 보장된 환경, 좋은 차, 좋은 집 다 내려놓고 떠나가는 겁니다. 아주 미련해 보입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는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빌립 집사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했다는 겁니다. 재무장관을 전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흑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8절, 31절, 3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러니까 국거 맡은 내시가 이사야서 성경을 이제 읽은 거예요. 또 31절 읽으세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그러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설교해 주는 사람,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모여서 가게 했고, 그리고 35절 읽으세요.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네,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누구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 우리가 전해줄 것은 예수만이 당신의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빌립 집사가 이 에디오피아 국권받은 레시에게 이 복음을 전해 준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어주었고 설명하여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임을 선포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하시듯이 말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고 16장 31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은 무수한 많은 분들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말이죠. 그가 복음을 받고 난 다음 그 결과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36절을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필립 집사가 이제 세례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필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필립이 세례를 베풀고 필립 집사가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세례를 주고 그가 구원을 누리게 됐습니다. 전도할 때 철학자의 얘기나 유명한 사람들 얘기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근간에는 족구도 사용하지 않잖아요. 다른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지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수준을 굉장히 높이 보고 저는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성령이 역사하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성령의 감동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면 되는 거예요. 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나가면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사람에 따라, 형편에 따라 그동안 내가 들은 말씀과 내가 들은 머릿속에 담겨져 있고 위헌 말씀들이 술술술 나가서 그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내 입으로 직접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전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세리마테 예수님이 전도하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또 다 그들 예수님이 전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전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전도한분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이제 또다시 해야 됩니다. 교육자들도 관리하고 설교 준비하고 하느라고 바쁘긴 하겠지만 전도들 안 하고 못해요. 제가 이제 다시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자,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오늘도 대피기도자들이 방송사요, 교회 목회사요, 총회사요. 제가 몸이 10개라도 부족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정신없이 바쁘게 삽니다. 전도를 내가 꼭 하기로 개척을 해도 교회가 부흥을 해도 전도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도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런 설교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도로 왜 명령했을까요? 천사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천사가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고 모세에게도 나타났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큰 칼을 차고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죠. 아주 무서워 벌벌 떨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의 천사가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네 선곳에서 네 신을 벗어라. 죄악에서 떠나라는 얘기죠. 야,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크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도록 한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존재로서 우리를 돕는 것이지 그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명령이 달라요. 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아멘 해보세요. 오직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만이 누리는 특권인데 왜 특권을 내고 삼지 못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수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필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세를 준비시켜 주시듯 우리 주변에 우리의 입을 통하여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사람들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오이코스, 확대된 가족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의 오이코스는 수없이 바뀝니다. 이사를 갔다든지 직장을 이직을 했다든지 새로운 거래처가 텄다든지 그리고 결혼을 해서 사돈을 만났다면 사돈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 아니겠어요? 모든 식구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증거할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사람들이 준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야, 너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해. 너를 통해서 가뭄 깰 수 없는 구원받을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내게 직접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받아들이면 영혼 구원이고 거절하고 핍박한다면 내가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보게 되오지 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습니까?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서 읽어보시면 그 우리의 조상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지키게 됐던 사람들이 다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들의 자녀들이 다 잘된 것 아닙니까? 빌립이 수레에 올라 직접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입술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함으로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과금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